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같이 한번 가슴에 두 손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차원을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4차원을 움직이는 요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이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들으면 다시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줄 테니까 말로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후손에게 가나안을 줄 테니까 너 그대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주셨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받아내야 되고, 실제로 그거를 감각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분명히 그걸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너에게 가나안을 줄 테니까 너 그거를 받아라. 너에게 가나안을 줄 테니까 너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독특하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안 보인다고 힘들고, 저도 성도님하고 통화하면 울먹울먹 하다가 울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저에게도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길을 내주시오. 이 정도로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너 있는 곳에서, 그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너에게 주셨다. 자, 저 말만 해라. 아니면 그대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뭐냐?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걸 바라봐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잠을 설치고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떠냐? 정상화되고 이것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뭐냐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있는 곳입니다. 다른 데로 가서가 아니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라보고 난 다음에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내고 그걸 실제적으로 눈, 코, 귀, 입, 손 3차원의 세계에서 감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떠냐? 먼저 어떻게 하냐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바라보라는 거는 소유하는 거구나.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바라보면 내 것이 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차원의 영적 세계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지배력의 행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질 않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은 우리가 눈, 코, 귀, 입, 손으로 터치하고 보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입체 공간이지만 이 3차원에다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더하는 게 사실 4차원이고 4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3차원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무엇으로 움직여질까요?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생각, 믿음, 꿈, 말이라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요소, 생각, 믿음, 꿈, 말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알고 분명히 될 거예요. 4차원의 세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보이는 세계, 3차원의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차원을 변화시키려면 2차원이 변화되면 1차원이 변화된다. 그 다음에 3차원을 변화시키려면 2차원의 영향을 끼쳐서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변화를 시키려면 3차원에서 아둥바둥되고 여기서 사네 못 사네 비교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인생이 고달픈데 이 영적 원리를 알면 4차원에서 이거를 해결하면 4차원이 3차원을 지시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3차원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4차원의 변화는 그것을 이루는 생각, 믿음, 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믿음, 꿈, 말을 변화시키면 우리 3차원의 모든 걸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 4차원의 영성 시리즈를 약 한 18번 정도 준비를 계속 해가면서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느냐? 우리 강동성전의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연로장로 시작해서 교회학교까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못 하잖아요.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훈련했으면 좋겠는데 정규 예배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민하다가 전부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다가 아니다. 이게 시대가 이렇게 너무나 상황이 그렇고 급하기 때문에 새벽에 설교를 하고 이걸로 훈련 자료를 삼아서 이거를 전부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훈련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알고 적용하고 새 성전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새 성전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강동 성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차원을 움직이는 요소 첫째로 4차원의 첫 번째 요소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4차원에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3차원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3차원에서는 이거를 들으면 조금 약간 무겁네, 이렇게 되네, 두껍게 이렇게 되네. 3차원에서는 우리가 두껍다, 그 다음에 무게가 있다 이렇게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두께도 잴 수도 없고 무게도 잴 수도 없고 눈에도 안 보여요. 킬로그램으로 달아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은 사실 4차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일어난 변화는 3차원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성경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4차원의 요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현실에도 3차원에도 그대로 부정적으로 나타냅니다. 내 머릿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행하다고 슬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3차원의 몸과 생활과 사업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그 모든 세계는 4차원을 움직이는 요소인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3차원의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행복하고 좋다 하는 생각이 3차원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여기서 이쯤 되면 조금 지금까지 노력했던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이나 심령이나 그 다음에 신념 훈련, 예전에 세계적으로 시크릿이라는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생각이라는 거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러분 절대 그거하고 다름이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념을 훈련시켜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미워하려는 생각을 프로그램을 내 뇌의 생각 속에 세팅을 하면 그 사람은 3차원의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먼저 영향을 받고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보십시오. 원수가 자기 속에 미워함으로 가지고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이 3차원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수를 사랑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 원수를 좋게 하고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이 속에 원수가 없게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미워함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3차원의 신경이 제대로 예민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3차원의 영향을 그대로 미치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그 값대로 사는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가진 대로 그 사람 값어치나 그 사람 값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먼저 저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내 3차원의 나에게 먼저 돼가지고 내가 서서히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남을 해치기 전에 나 자신의 그 명령이 먼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면 그 생각이 자신에게 먼저 기록되어서 내 자신에게 3차원에 먼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생각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생각 관리는요, 좀 확실하게 말하면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놀라운 게 우리가 정말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무엇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이 생각은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생각, 이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버리니까 유다는 4차원의 점령이 당해서 3차원으로 눈에 보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4차원의 점령당하면 3차원의 현실로 나가죠. 그래서 4차원의 세계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우리가 메시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어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안전하고 귀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워하거나 그 다음에 저 사람 시기 질투하면서 저 사람 안 되기로 하면 그 사람이 먼저 그 3차원이 자신이 먼저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넣으면 말씀이 4차원이니까 말씀을 집어넣으면 내 생각이 그게 딱 점령이 되면 보이는 내 3차원으로 말씀의 효과, 말씀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차원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자, 4차원을 바꾸는 두 번째 요소 믿음인데요. 믿음은 4차원의 세계를 통하여 3차원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성경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4차원의 세계를 딱 보면 이걸 이해하면 성경이 아하 그렇구나.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달 다음 달 이거를 시리즈를 할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이게 그럼 바깥에 산이 있어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80년대 초에. 저 산을 내가 말로 딱 명하면 산이 이쪽으로 확 옮겨?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뭘 몰랐을 때. 근데요, 여러분, 믿음은 4차원에 속하고 산은 3차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덩치가 아무리 커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걸 움직이는 4차원이 달라지면 3차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차원의 믿음으로 3차원의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4차원의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자, 로마 10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요. 신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돼야 되겠다.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도달해야 되겠다. 이걸 잘해야 되겠다. 자기의 마음가짐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신념입니다. 근데 그 신념은 3차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이렇게 3차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4차원의 영성 시리즈하면서 이 생각은 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신념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뭔가 도달하려고 한다면은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로서 주신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람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3차원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원로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도 있지만 늘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 꼭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믿음으로 세팅을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거 배워서 계속 하는데 자동차에 있을 때나 어느 때나 혼자 조용히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축복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병든 몸이 깨끗이 나음을 믿습니다. 나는 형통케 하는 걸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고 영생 천국을 하는 걸 믿습니다. 이 오중복음에 대한 걸 늘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자신에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요소 두 번째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신념으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마음먹었다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고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 말씀으로 출발하고 말씀을 담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꿈입니다. 4차원의 세계를 프로그램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예전의 성경에는 그렇고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면 잠언서 29장 18절에 그대로 말하죠.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우리 한국어 성경 요즘 개역개정이 뭐라고 그래요? 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근데 한국어 성경은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어떠냐? 하나님하고 반대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으면 인생의 길이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보느냐면은 그러면 꿈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꿈을 꿨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아니면 내 꿈이냐, 좀 쉽게 말하면 개 꿈이냐, 뭐 이렇게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갈수록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잊어버리지 않고 내게 소망을 기대를 꿈을 불러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개 꿈은 그건 꿨다가 사라졌는데 내가 다시 기억하려고 보니까 별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마귀가 주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의 세계는 4차원이기 때문에 꿈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 말도 안 되는 그림 뭐 별게 다 꿈에 하잖아요. 꿈은 보이지도 않고 생각으로 믿음으로 그릴 수 있는 이 꿈의 세계는 어떻게 형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세계는 4차원이기 때문에 마귀도 꿈의 세계를 점령하고 하나님도 꿈의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꿈은 내 자신에게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감겁게 되는데 마귀가 주는 꿈은 또 이루어지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세상에 엄청난 악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떠냐? 하나님의 꿈과 사단이 주는 꿈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나폴레옹의 꿈. 나폴레옹은 어린 시절부터 온 유럽을 통일시키겠다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나폴레옹은 온 유럽을 뒤흔들어 놓고 러시아까지 침공하고 마지막에는 세인트 헬레나 그 섬의 유배대에서 정말 마지막은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 히틀러를 보십시오. 온 유럽을 아리안 민족으로 점령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사실 꿈이보다는 야망이죠. 그래서 많은 피해 대가를 치른 바보 같은 꿈이었지만 온 유럽을 초토화시켰잖아요. 사단이 영적 세계의 꿈을 이용해서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막스 레닌, 이 사람은 온 세계를 공산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건 3차원에 있는 동유럽을 석권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온 민족의 분쟁을 일으키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그리고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한 꿈은 강한 꿈에게 패배합니다. 인간의 꿈보다는 마귀의 꿈이 강하고 마귀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확실하게 비교 안 되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보십시오. 우리 꿈보다는 마귀의 꿈이 더 강하고 마귀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월등하게 비교 대상이 안 되게 강한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꿈과 접속이 되면 리셋이 되면 링크가 되면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꿈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구약의 요셉이 어때요? 요셉이 꿈이 있기에 4차원의 꿈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3차원의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의 환경을 이겼습니다.
원망 불평도 없이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세팅, 리셋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래가 어떤 꿈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내 속에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되고 현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주여 제게 구약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현상을 이겨내십시오. 생각해봐요.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그거는 인간으로 끝장난 세계인데, 인간으로 가장 괴로운 세계인데, 그런데 반대로 요셉이 가장 혈기왕성한 때고 인생에 가장 힘이 있을 때 17살에 30살까지 육체적인 힘도 가장 셀 때고 기운이 셀 때인데 그때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사창으로 접속하고 하나님의 꿈을 먼저 받았기에 환경을 이겨내는 것처럼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현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는 말입니다. 4차원의 네 번째 요소 말입니다. 우리 말을 통해 인간이 진 고유한 4차원의 특성을 잘 표현합니다. 사람이 창세기 명령에 잘 보십시오.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가요? 사람이 코끼리보다 엄청 덩치가 적고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저 고래보다도 영 바다 집어넣어도 힘도 못 쓰는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까? 그거는 생각하는 능력이 주었고 말하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주었기 때문에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4차원을 가지고 보이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센 모든 거라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성경에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현실의 3차원이에요. 근데 혀는 몇 차원인 줄 아세요?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눈으로 보이고 지금 힘든 세계잖아요. 근데 말은 4차원입니다. 여러분, 말이 모양이 있나요? 말이 지금 형태로 있어서 내가 그릇에 담을 수 있나요? 말을 무게를 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말은 혀는 4차원이지만 죽고 사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로 인해서 절대 실패의 말, 어둠의 말,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알아야 될 게 4차원에서 망한다고 말해놓고 3차원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헛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 그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려. 저는 내적 치유를 계속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해오면서 제가 꼭 아는 게 부모의 망가진 말, 부모의 망가진 생각 때문에 자식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거를 제가 치유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부모가 TV에 정부 여러 가지 뭐가 나오면 막 욕도 하고 저럴 수가 없는 그러면 자식이 그대로 영향받는데 어떠냐? 부모가 4차원이 망가져 버리니까 자식에도 4차원이 망가져서 그 앞에 행복도 누릴 수가 없고 엄청나게 망가져 이걸 되돌려 놓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서부터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성령의 인도 따를 통해서 바꾸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어떻습니까? 생각, 믿음, 꿈, 말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4차원의 요소를 한 가지씩 이제 순서대로 생각부터 깊이 있게 이제 하나씩 적용하며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는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심는 게 이렇게 심었구나. 그러면 4차원으로 제대로 심었으면 3차원에서 거둘 텐데 아 이걸 몰랐구나. 성경에 보니까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갈 거예요. 저는 4차원의 영적 세계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너무너무 이 속에 푹 빠져보니까 야 세상에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배우면서 이렇게 신나고 좋을 수가 있을까?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저 자신을 계속 4차원의 영성으로 계속 리셋을 해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오늘에 있는 나는 10년 전에 20년에 그대로 심어진 나가 오늘 활동할 수밖에 없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강동 성전이 이 어려운 때 성전 건축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면서 눈으로 보이는 성전 건축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안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아름답고 크고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그걸 펼칠 수 있다면 그걸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데 오늘 나의 생각, 믿음, 꿈,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딱 로그인되고 그때 바로 리셋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영이시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손과 맛,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빌려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차원의 생각, 믿음, 꿈, 말을 다시 리셋하십시오. 다시 세팅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저는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붙잡고 훈련이 되어지면 그냥 단순히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분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어떠냐?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어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믿음대로 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생각대로 되어라. 너의 꿈대로 되어라. 너의 말대로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믿음, 꿈, 말을 4차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넣고 그걸 갖다 작동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대신 이루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 믿음대로 되라 그게 아니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시편 80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이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은 4차원입니다. 말은 4차원이죠. 그러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말씀대로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4차원의 요소 생각, 믿음, 꿈, 말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코로나가 이걸 깨닫게 해주고 코로나가 나를 경각심을 주고 긴장을 하게 해서 다시 내가 좀 후줄근한 신앙, 흐리버리한 신앙, 어리버리하고 이런 거를 다시 제대로 세팅해서 맞출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시대도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4차원의 요소를 가지고 시간 순간순간 꿈속에서까지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을 이제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3차원에서 전도, 선교, 구제로 현실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되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픈 몸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또 가족의 구원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